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를 읽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리고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알 종교와의 대결을 주 목적으로 사명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 이제 아하방 시대 때 그리고 아하방의 아들 아하시야를 이제 넘겨서 여호람 시대까지 이제 사역을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몇 살이었으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를 알 수 없는 신비한, 성경은 밝히지 않기 때문에
신비한 그런 이제 선지자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 20여 년간을 선지자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들을 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셨던 그런 역사, 그리고 불이 임하여서 이제 50명씩 50부장을 태웠던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을 두 번씩이나 태웠던 일들이 오늘 앞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시대를 마감하시고 그 다음 그 사명을 이어받아 엘리사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셨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결코 떠나지 않고 이제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또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가에서 계속해서 아마 엘리야는 계속해서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의도를 했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불리움받아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 일을 아무에게나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엘리야 자신의 겸손함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그런 겸손함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엘리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떠나면 결코 안 된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엘리야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결코 선생님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쫓아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마 엘리야도 포기를 하고 엘리사와 같이 요단가에 서서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모세와 그의 백성들, 또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그런데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렇게 기적의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실 텐데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라. 그러자 유명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주시옵소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개정판에는 표현되어 있고, 옛날에는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흥회를 할 때마다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갑절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늘 이렇게 갑절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주기 어려운 걸 구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서 나를 데려가실 때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때 그것이 성취가 된다. 그래서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승천을 합니다.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 이스라엘의 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누가 보호할까? 병거와 활, 이 모든 것이 다 군사적인 용어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호해 줄까? 방어해 줄까? 이스라엘을 누가 구해 줄까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엘리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하늘로 올려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이 선지자의 사명과 권위와 권능의 상징인 겉옷을 주어서 다시 그가 그 겉옷으로 요단강물을 쳤더니 요단강물이 또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거기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 사명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사명이 다음 세대에도 이 사명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즉 사람은 바꾸셔도 사명은 계속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누군가에게 맡겨주셨을 때 그 사명자가 바뀌더라도 사명은 계속해 가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많이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불릴듯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내 걱정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엘리야에게서부터 엘리사에게로 사명이 넘어가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사람은 바뀌어도 사명은 계속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던 사명을 우리의 시간 동안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은 계속될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불릴듯 사명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인데 그렇게 기도하며 사명이 이어져 가게 되기를,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 사명을 이어받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엘리사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어 있었다라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엘리사는 결정을 했던 겁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엘리야는 계속 떼어놓으려고 그러지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항상 따라갑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모시려고 따라가려고 했던 이 열망의 마음이 영감이 갑절이나 더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더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우리는 늘 머물러 있기를, 떠나지 않기를, 늘 붙어 있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의 권능과 권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늘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엘리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정말 끝까지 붙잡고 쫓아가는 이런 붙잡고 놓지 않는 이런 믿음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늘 놓치지 않고 붙잡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주랴 했을 때 엘리사가 구했던 것,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더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면은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2배나 더 크겠구나, 2배나 더 능력이 있겠구나, 2배나 더 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은혜를 구했을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에게도 2배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갑절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장자에게는 2 몫을 주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2 몫을 주는 것과 똑같이 엘리사의 주장은 뭐냐면, 내가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장자의 직분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걸 내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사명 감당을 이제 결단하면서 요청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저 연약한데도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해서 그저 엘리야보다 더 예언도 잘하고 능력도 행사하고 기적도 척척 나타내고 하는 그걸 목적으로 했다기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내가 바로 장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결단이고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믿음의 장자의 자리에 여러분이 다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2배나 더하게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는 성도는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장자의 역할을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양자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우리는 더딥혀진 돌감나무 같은 존재였는데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여진 그런 존재다라고 표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장자의 직분을 허락받았다. 2배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2배나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의 사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함께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하게끔 하셨습니다.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이어서 이제 엘리사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는 바꾸셔도 사명은 이어가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두실 때 그 은혜 자리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열망의 마음, 엘리야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엘리사처럼 그 은혜의 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붙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장자의 성령의 2배 역사, 갑절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2배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절기, 풍성한 절기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혹시 가족들이 모일 수 없으실지라도 서로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움받은 신앙의 가문들이 우뚝우뚝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고, 또 추석을 맞이하여 선조들을 기억할 때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잘 이어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아주 귀중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